여러분들은 현재와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달라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좀 형편이 괜찮다, 좋다 그런 사람들은 뭐 이대로 가는 거 좋다 생각을 하실 거고, 어려운 점이 많은 분들은 뭔가 달라져야 된다 생각할 겁니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국제 질서 이거를 뭐 괜찮다 생각할 거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뭔가 달라져야 된다 생각할 겁니다.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 또 서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람, 그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불공정한 세상이 좀 공정하게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새 창조를 꿈꿨습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꾼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죠. 처음 바다도 없어지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천지 개벽과 같은 그런 세상을 이 사람은 꿈꿨습니다. 그런 세상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구절에 열거되는 항목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능한 대로 피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등등입니다. 이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불행한 것들을 줄여나가는 게 개인에게서나 사회에서나 최선입니다.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죠. 이렇게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구의 생명 메커니즘이, 이 생명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이런 것들이 서로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아주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미 치타가 새끼를 먹여야 되니까 뭘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나 사슴 이걸 잡아야 됩니다. 그 장면이 끔찍하죠. 만약에 이 치타 어미가 그 먹이를 잡으러 갔다가 못 잡아서 어린 치타가 굶어 죽을 지경 되면 그것도 안 돼 보여요. 인간은 그 문명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 정글의 법칙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살긴 합니다.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근본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어떤 점에서는 인간이 더 잔인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동물들은 일단 배가 고파야 사냥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배고프지 않아도 넉넉해도 계속 쌓아두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자는 지금 로마 황제의 그 끔찍한 박해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상황이 인간의 노력으로 바뀌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만약 그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고 그분이 선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그대로 두겠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은 선한 존재에게 지금과 같은 잔인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질서는 끝났고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죠. 너무 우리 피곤하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나 못 나가는 사람이나 다 피곤하죠. 이전의 가치관도 끝났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이 일어나서 흑인들도 백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 것처럼 갈릴리의 지동설에 의해서 새로운 우주관이 자리를 잡은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기존의 체제가 끝난 세상이 온다 기대하고 노래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근본적으로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 완전한 만족에 대한 표현이 6절에 새롭게 나옵니다. 요 6절이 제가 설교 주제로 삼은 구절입니다. 요 절이에요. 여기에서 설교 제목도 따왔습니다. 이렇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뭘 들은 거예요. 근원으로부터 어떤 걸 들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하는 이 문장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뻔한 이야기 이렇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생생하게 움직이는 사슴이 뛰듯이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받으셨나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이미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에서 배워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다시 여기에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각해 보십시오. 슈퍼마켓에 가서 대형 마트 가면 더 좋겠죠. 가서 물건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말입니다. 돈 없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아들, 딸, 이런 사람들, 가족들이 돈 내고 밥을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용돈도 그냥 가져갑니다. 수도원도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수도사들이 식사 시간에 돈 내고 먹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가 가정경제와 수도원 경제에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가 경제에서도 사실은 가능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살든지 사회에서 살든지 국가에서 살든지 다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게 실제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이사야는 돈 없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우리도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이사야의 이러한 거룩한 꿈을 배웠습니다. 이어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저자의 이런 거룩한 꿈은 궁극적인 미래에 이루어질 언제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할 종말 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들과
신약 성서 기자들의 그 영혼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여기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미래는 이미 지금 여기서 생명의 능력으로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태초의 창조,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을 때 그 창조와 그리고 현재 이 창조가 보존되는 현재와 새로운 창조의 궁극적인 미래가 하나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입니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역사와 시간, 역사가 이제 시간이니까 138억 년, 미래 앞으로 몇 억 년 그런 것들이요. 이러한 시간은 비유적으로 하면 거미줄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거미줄의 이쪽에 매달려서 살아요. 끝에. 근데 쭉 연결되어 있죠. 저 끝은 미래예요. 근데 저쪽 미래에서 어떤 완성돼 있다고 하는 것이 진동이 오면 이게 아주 미세하지만 쭉 연결돼서 저에게까지 옵니다. 그 진동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냥은 느끼지 못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람은 저 아득하게 먼 미래에서 오는 미세한 진동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보좌가 그 먼 미래로부터 오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이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분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주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맛본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나누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생명수, 샘물을 영적으로 완전히 만족이 되는 물인데 그 생명수, 샘물은 뭘까요? 그 근처에 우리가 가봤을까요? 좀 맛을 봤을까요? 어떻습니까? 생명수, 샘물은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목마른 자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목마른 자.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대신 다른 것을 찾습니다. 자신을 만족시켜줄 대상을 한평생 찾습니다.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다 그거를 자기를 만족시켜줄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찾을 정도가 아니라 찾고 헤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대상,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 그게 뭔지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가장 1차적으로는 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을 정도로 돈을 버는 이유는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도 필요하긴 하죠.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어부르는 데 있습니다. 하루 3끼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매달리는 거는 그걸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거기에 이게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겠네요.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자신의 내면이 더 공허해진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서 나름대로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맛보는 것 같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생각이 있는 정치인들은 곧 노무현 돌아가신 몇 주기가 다가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치하지 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좀 더 고상한 대상이 있습니다. 학문이 그겁니다. 학문적인 업적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만족을 제공하게 합니다. 역사 발전과 사회봉사에 기여하는 기회도 됩니다. 그것으로 영적인 만족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그걸 고백합니다. 끝에 가서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물리학자, 철학자, 신학자 모두가 다 그거를 고백합니다. 가장 강렬한 대상은 사람이죠. 연인이나 아니면 가족, 자식, 부모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럽 사람보다 가족애가 남달리 강합니다.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가족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딸, 사위, 손자, 손녀 등등이 명절이나 생일에 모여 보내는 행복한 순간은 금방 지나가고 쓸쓸함만 남습니다. 어느 시인의 그 식구가 떠오르네요. 그러한 생일 잔치 명절하고 다 가고 그 다음날 햇살이 쪼일 때에 혼자 있는 거죠. 노부부만 찾아오는 그런 공허감, 그런 것들을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솔직한 시입니다. 축제의 끝은 충만함이 아니라 아쉬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이미 여러 번 경험했을 겁니다. 그 어떤 황홀한 경험, 인간적인 경험도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우지 못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다 쓸데없으니까 다 때려치우고 그냥 수도사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수 샘물 경험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른 일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목마른 자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목마르거나 학문 성취에 목말라 하거나 정치 야망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완성하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고 하는 게 손에 안 잡히시죠? 늘 들었으니까 시편에도 많이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저도 비슷한데 자기가 경험한 그 세계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너머는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다도 아시죠? 다도. 차 마시면서 하는 분들 말입니다. 다도를 아는 사람들은 차를 마시면서 차의 원료가 그러니까 어디 자라잖아요. 식물이잖아요. 그게 어느 지역에서 나서 그때 일기 조건이 어떻고 그리고 태양과 그 탄소와 그런 것들이 생명의 원료 그런 것들을 다 느낍니다. 그래야 다도가 가능합니다. 차가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순간의 기쁨을, 흘러 들어가는 기쁨을 짜릿하게 느끼는 겁니다. 저는 성찬식을 집행할 때 빵을 손으로 찢으면서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빵 찢잖아요. 이게 0.5초 정도 한 사람이 주는데 걸립니다. 이 빵은 안 찢어지려고 딱 버팁니다. 저는 이제 찢으려고 이제 벌립니다. 그 팽팽한 순간이 0.5초 정도 되는데 결국 제가 이깁니다. 그때 빵과 저와 교감이 됩니다. 특별한 경험들입니다. 이러한 느낌과 경험은 언어로 설명돼서 전달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게 무엇인지도 언어를 뛰어넘는 어떤 궁극적인 사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도를 알아야 자꾸만 그 차를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로 가는 겁니다. 다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생명수 샘물을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부사. 뭐죠? 값 없이 주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워요.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거를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명, 우리 누리고 있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서 삽니다.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숨을 쉬어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몸이 더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지구에 더 존속하려면 후손을 낳아야 됩니다. 이게 다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숨만 쉬는 것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살죠. 더 고급스러운 생명 현상은 영혼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도 불안과 공포, 공황장애 등등 우울증, 조울증 이런 데 걸리면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 모든 정신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살려고 사는 게 생명이에요. 아주 실질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우리의 삶이 파괴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파괴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들 사이에 이 세상에 들어가면 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생명을, 삶을, 살아있음을 값 없이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가능한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주고받으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긋지긋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수백 년 지나면 다른 시대가 오겠죠. 이런 현실을 지금은 우리가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과학이나 정치 이런 데 몫입니다.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은 사회과학과 정치와 경제에 예민한 그런 것보다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값 없이 주어지는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조건 가운데 돈 없이 가능한 것을 손에 꼽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숨쉬기가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차원인 숨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 없이요. 돈 없어도 돼요. 가난해도 돼요.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근본적으로 값을 받지 않고 생명의 원천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값 없이 많은 것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거예요. 얼마 전까지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다가 이제는 찔레꽃이 만발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렇습니다. 대구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네요. 그 향기를 우리는 값 없이 맡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죽기 전에 만약에 선택해야 될 경우가 온다면 교황하고 독대하는 것보다는 아카시아나 찔레꽃 향기 맡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거론하기 시작하면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끝없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거, 이거 돈 안 들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 저는 서울 샘도교회 수련회, 지난 주일날 제가 여기서 비웠습니다. 토요일날 나는 걷는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걷는 행위는 인간이 인간다고 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진화론적으로도 유인으로부터 호모 에렉투스 직립인으로부터 현생 인류가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걸으면서 우리는 지구의 중력을 느끼고 지구의 중력을 느끼는 황홀감을 아시겠죠? 돈 없이 가능합니다. 중심을 잡는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중심이 자꾸 흩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잡고 하는데 중력, 지구와 같은 이 조건에서만 이게 가능한 놀라운 현상입니다. 완전히 서커스, 고급의 서커스에서 그네 타고 날아가거나 뭐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돈 없이 그게 다 가능합니다. 산티아고 순례를 나서거나 티베트 불교의 성지인 라사까지 삼보 일배의 순례를 나서는 이유도 걷는 행위가 곧 구도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걷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겁니다.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영혼의 깊이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로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러한 성서 전통은 개인의 영성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혁명적인 발상이기도 합니다. 값 없이 와서 살아, 저절 살아, 생명수를 준다는 거 말입니다. 값 없이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강렬한 세상 변혁의 꿈이 없다면 도대체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앞에서 가정경제와 수도원 경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확대되면 사회경제가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먹고 잠자고 입고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못하는 이유 명백합니다. 값 없이 주어지는 생명수의 샘물을 무시하고 서로가 무시하고 값을 많이 주어야만 수준 높은 인생이라는 선입견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는 이런 선입견이 숙명처럼 우리를 따라다녀서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TV, 쇼핑몰에 터줏대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쓰는 재미로 삽니다.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생명수 샘물을 맛볼 수 없다는 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려면 돈을 모으는 데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불행한 느낌이 들고 때로는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이전 누구처럼 저를 제외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서 지금 흙탕물에서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맛본 사람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완성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좀 발칙한 상상인지 엉뚱한 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돈의 액수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 심판은 먼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미 발생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여기에 시작된 겁니다. 값 없이 주어지는 생명수 샘물에 영혼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돈으로 자기 인생을 가꾸는 데만 신경이 집중된 사람이 있다면 각각에 해당하는 심판을 이미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생명수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낙오될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을 값없이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아주 엄혹한 로마 황제 시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동료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오늘 받들어 읽었습니다. 2000년 전 혹은 2500년 전의 메시지인데 오늘 바로 지금 여기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종곡을 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값 없이 생명의 원료, 원천, 근본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